지난 시간 우리가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출발 부분을 나눴었지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여정 중에 이제 재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개척하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반대로 동쪽으로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음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장면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코스를 정하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읍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읍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 세운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금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군사적인 자금을 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시로 활용이 됐던 도시였고, 로마에 이제 점령이 된 이후에도 그 도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고,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을 다 획득한 사람들이 주된 시민으로 자리한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주된 성읍의 시민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유럽 대륙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이제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건너가서 수일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안식일을 맞았다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 그랬어요. 원래 안식일을 맞아 기도를 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읍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인즉슨 유대 회당이 세워지려면 성인이 된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만 13세 이상이 되는 남자 10명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 좀 한적한 곳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해서 찾아서 가다가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기회가 아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또 보인단 말이시죠. 왜 그런가 하면 강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만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그리고 그날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지켜오던 그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걷다가 그 여인들을 만났다고 하는 점, 이것이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의 원칙을 따라 지속되어 오던 그 습관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적인 우연처럼 보이는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의 원칙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습관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섭리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만들고 지켜가던 그런 반복되고 지속적인 의도적인 그런 삶의 습관들 속에다가 그런 섭리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유독 이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수일간을 거기서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수일간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강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가가 저쪽이 기도하기에 참 좋더라 하는 지리적인 어떤 그래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을 맞아서 거기를 기도하러 찾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그 열매가 되어지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 속에서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주 지속적인 습관 하나를 만드셨지요.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보내시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만들었다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찾으러 한적한 곳에 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 중에서 음성으로 만나신 다음에 그가 다메섹 성읍에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너는 지금 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내가 전해야 될 하라고 전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그 만남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만나는 중에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제자, 그를 만날 때 저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다나엘이 아주 은밀하게 개인이 기도할 장소로 갖는 아주 개인적인 기도처였어요. 그런 곳에 있는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섭리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가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 그런 신앙의 자리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는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연의 질서를 만들고 시간의 질서를 놓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삶을 좋아하세요. 특별히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건한 거룩한 삶의 질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를 가진 그의 삶의 걸음 속에 섭리적인 사건을 끼워 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삶이 자리하고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응답할까? 저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저에게
만남을 갖게 할 때 어떤 시간을 이용할까? 그것이 안정적으로 자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고민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가꾸어 가야 될 삶의 질서를 어떻게 가꾸어 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임박한 어떤 고난의 시작점을 가지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처로 삼으신,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원이라 부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담대하게 그 사건을, 그 시간들을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그런 자리들에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빼고 허둥지둥 어떻게 할지 몰라 달아나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그런 자리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습관을 그들은 결국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허둥지둥 되다가 그렇게 그 상황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뼈아픈 교훈을 겪고 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그 기도의 원칙들, 말씀 묵상의 원칙들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섰기에 그들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난 여인들 속에 한 여인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요. 그렇게 만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서도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특별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자색 옷감. 이 정보는 그녀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시는 그 마게도냐 그 지방에 있는 곳이 아니라 에게해를 건너기 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던 그 여정 중에 있었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북쪽 위쪽에 있는 위치한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4번째 교회로 언급한 곳이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번창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곳을 본거지로 삼는 사람인데, 그의 장사의 어떤 거래처가 이 빌립보 지역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단순히 잠시 와서 팔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어떤 식소를 두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한 규모로 어떤 사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판매하는 그 품목은 자주색 옷감이라고 그랬어요. 보라색 빛깔이 나는 옷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색깔을 얻기 위한 그 염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색깔을 내는 그 옷감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옷감입니다. 특별히 보라색, 이 퍼플 색깔은 굉장히 그 황실에서 황제와 황족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한 옷감이었어요. 특별히 이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인 그 티레라고 하는 지방에서 잡히는 그 뿔소라, 그 고등을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주 짙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몇 시간을 담갔다가 다시 걷어 올려서 햇볕에 말리고 하기를 반복을 할 때 빛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해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염료를 얻는 것이 이 색깔이고, 이것을 가지고 물을 들인 그 옷감을 황실에다가 파는 것입니다. 어떤 독일어 화학자가 이것을 재현을 하면서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는 염료 1.4g을 얻는데 12,000개의 소라 고등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죠. 루디아는 그런 면에서 황실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러한 고위 관리들과 거래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구나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사업을 여인의 몸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부를 이루고 사회적인 위치를 이룬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이 루디아와 같은 이 여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적인 무슨 위치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실들 대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로 이 루디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 루디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지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루디아에게 필요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주어야 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루디아가 앞으로 뭔가 걸어가야 될, 따라야 할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전해주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지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삶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룬 시점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방인처럼 보이는데, 이방이었던 그가 유대교의 어떤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회의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대교를 접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인생의 새로운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가 진정으로 무언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한 번 더 갖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들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한 그 말이 필요했고, 그 말을 전해주는 도움을 바울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바울과 같은 이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지, 나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한 번 말씀의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전했던 그런 말씀이 루디아에게 필요한 것처럼 바울과 같은 이들이 전하고 기록하여 전해주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뭐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문자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책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바울이 지금 말씀께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를 마중 나온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바울의 관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참된 제자로서의 또 한 번의 걸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시면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따르게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많았어요. 말씀을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은 다수였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루디아만 어떻게 말씀을 따르게 되었느냐? 말씀을 따라 다시금 한 번 더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었느냐? 그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루디아 그녀 스스로는 마음을 여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말씀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근데 말씀을 문자로 보고 책으로 보고 그렇게 듣고 보고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다른 루디아 이외의 다른 여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일까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안에서 그런 눈으로 뭔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마음이 열린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그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걸음이 이어졌다는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복음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루디아는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루디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걷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였어요?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소들을 다 불러 모아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도록 하기를 원하여 그러한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절하는 바울 일행을 제발 집에 머무르라 강권하여 머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절을 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고 한다면 내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하고 부탁을 하면서 그런 액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녀 안에 이러한 열심, 열정, 열망, 무언가 이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함의 액션들이 그의 내면 안에서 흘러 나왔다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뛰쳐들어가 집안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절하는 그들을 강권하여 있게 하고, 이런 열망 속에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 빌립보 교회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바울 일행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있던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돕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물질을 쓰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처럼요, 마음이 열리면, 그리고 마음이 열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이런 열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고,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것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리라,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열심, 이것도 지속하기도 불가능해요. 우리는 메마른 장작처럼 언제라도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노라 하놓고 하루아침에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 그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뛰어 열정적으로 지속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 가운데 조명되고 비춰주고 하는 가운데 이러한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 걸어갈 힘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루디아의 모습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항상 어디를 가든 교회를 찾아가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상가 건물에 교회를 찾아가도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더라고요. 웬만한 상가 건물 가면 셔터가 내려져 있고 단독 건물로 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열고 들어가지만은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리죠. 교회가 문을 닫아 걸어 잠궜어요.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충북 단양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인근의 교회가 헌금함에 도둑이 들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헌금함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들리기를, 대낮에 가봤더니
음향 장비와 앰프와 스피커를 어디서 누가 들어왔는지 다 뜯어갔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교회들마다 그것을 문을 잠그길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북다장 그곳에서도 이제 특정한 시간에 아니고서는 다 문이 걸어 잠겨진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마다 문들이 다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교회 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교우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자물쇠를 잠근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겨진 마음 속에 쌓이는 것은 뭔지요? 식어져가는 냉랭한 가슴만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걸음도 걷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기도의 목소리는 약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눈은 어두워져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닫혀져 버린 하늘 문도 닫혀져 버리고 내 마음 문도 닫혀져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정말로 마음이 열려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 그 말씀이 흘려져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면서 내 속에서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내 속사람의 영혼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앞에서 항상 은혜의 자리들을 갖고 가시고 말씀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모습의 은혜들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